간절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하겠죠. 이 전달,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가 좋잖아요. 컨텐츠가 좋은데 컨테이너도 좋아야죠.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데 우리 4장 7절에 나오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복음 자체도 보배죠. 예수님이란 보배가 있는데 컨테이너도 좋아야죠. 질그릇, 잘 옮겨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고, 또 헌금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정성을 모은 거 아닙니까? 연보잖아요. 연보. 자기를 죽여서 나누는 거. 그 연보인데 그것도 컨텐츠가 좋잖아요. 사랑의 결집체 아닙니까? 그것도 컨테이너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컨텐츠와 컨테이너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죠. 명검은 칼집도 좋죠. 칼집만 보고도 이게 좋은 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헌금 이게 배달하려고 전달이 맞겠네. 제가 쿠팡의 생각이 나서 배달이라고 그러는데, 헌금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3명 보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온 디도,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 형제, 그리고 22절 보니까 한 형제. 그러니까 3명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깊이 살피지는 않을 건데, 간단히 스쳐가면서 본다 그러면 재정관리의 원칙,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어요. 재정관리의 원칙 그러면 3가지로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직접 돈에 손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말씀 전환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나머지는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백보양보해서 혹시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평신도 부정이 낫지 목회자가 부정하면 그 교회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회개를 해오고 목회자는 직접 돈에 손대지 않는 거, 이게 큰 원칙입니다. 언제나 이 원칙 누구든지 들고 나오면은 아멘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이건 절대로 목회자는 돈에 손 안 대는 게 옳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혼자서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수로 2명 이상, 여기 3명이죠. 근데 3명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전도서 4장 12절에다 보니까 1명 나가면 진대요. 1명 나가면 패하거니와 2명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러니까 할만하다. 근데 3명이면 완전히 이긴다죠. 삼겹줄은, 근데 삼겹줄의 번역에 또 삼겹살을 자꾸 생각날까봐 3겹줄로 바뀌었어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3이 하면은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명 하면 또 둘이 작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이 하면 힘을 합치면 뭘 잘하고 부정도 행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이 원칙 지키는 게 좋습니다. 3인 이상. 그럼 3이 합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을 하니까. 그래서 감시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힘을 합칠 때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다. 이런 성경의 원칙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투명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특별히 21절 보니까 선한 일에 조심하라. 우린 그렇습니다. 선한 일 할 때 너무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선한 일 하니까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탈도 많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정 원칙은 3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오늘 살필 것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한 품격이 무엇인가. 뭐 10년 전에 신사의 품격 그랬으니까 일꾼의 품격 3가지인데, 첫째는 일꾼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유능함이 있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일꾼이지, 이 3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일꾼으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꾼 되기로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유능함, 소속이 분명함.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꾼의 품격. 첫째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먼저 16절, 17절은 디도에 관한 얘기인데, 바울도 간절했고 너도 간절하다, 이게 나와요. 간절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형제에 관한 게 22절 나오는데 거기도 간절.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 간절함이라는 게 4번 나와요. 간절함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간절함 이건 바울이고 간절함 이건 디도겠죠. 그 다음에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간절함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또 교회에 대한 간절함. 간절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거,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불이 붙는 거, 간절함. 간절함이 일꾼의 자격이에요. 뭐 아무리 은사 능력 다 갖췄다 할지라도 간절함 없으면은 일꾼은 아니죠. 그러니까 간절하면 사람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을 시키게 돼 있어요. 또 하나 간절하면 능히 감당합니다, 일을. 그래서 간절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한 가지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직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평신도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하도 직원을 많이 해서. 근데 교회에 참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딸이 약간 농땡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꼴을 못 보죠. 제가 대학부를 담당했었는데 이 농땡이 치는 꼴을 못 봐가지고 불러다가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혼을 냈어요. 예. 지금의 모습 아닙니다. 옛날에 진짜 무서웠어요. 무섭게 혼을 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딸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줄 몰랐다고. 진짜 끔찍이 사랑하는 장로님이에요. 김시성을 가진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교회에서도 되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혼냈다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이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끔찍이 사랑하는 딸이 문제야 항상. 근데 이분이 또 선교위원장을 하시네.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저는 처음부터 선교하려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열망이 너무너무 컸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알게 모르게 반대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게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 걸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선교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하자고 사실 제가 발의한 건데 제가 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저하고 또한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것이 교회에 다 소문이 다 났어. 선교 그러면 뭐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저 사람이지 이런 게 있었다고요. 결국은 제 간절함이 그 장로님의 반대를 이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더라고요.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보냈더라고요. 그때 갔던 게 첫 번째 갔던 게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마지막에 대만. 꽤 오랫동안 다녀왔거든요. 다 돌리고. 그때 갔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대만 선교하게 된 뿌리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예, 그 기초가 되게 중요했던 거라고. 그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아무리 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특출나면은 못 막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죠? 못 막는구나. 예, 그분도 이렇게 교인들의 압력에 대해서 못 막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날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제가 볼 때 뭐 급할 때 누구 설교 시킬 때 보면 설교에 대해서 제일 간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염두에 둬요. 뭐 기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게 마음이 가는 거지. 뭐 그래 시키면 시큰둥하고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완전 히 밀린다고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그죠? 간절함. 여러분들 뭐 간절함이 이게 뭐 스스로 생긴다고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절함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간절함이 힘이 된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간절함은 승리한다라는 케이스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이제 19세기의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용인술이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 뭐 자기 정적도 뭐 장관시키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랜트 장군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랜트 장군 이야기. 북군이 압도적인 그 군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죠. 왜 그러나 그러다가 사령관을 바꿔버린다고 그랜트로. 나중에 그랜트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되고 그랬어요. 이 사람. 그죠? 이게 그랜트 장군. 그랬더니 반대가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술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술 엄청 마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저런 술꾼을 사령관 시키면 어떡하냐고. 근데 링컨이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그랜트 시키면 무조건 이긴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랜트만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열망이 그랜트에게 있고 나머지 무슨 웨스트 포인트 나오고 했던 그 유능한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내전이니까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말매하는 거고 자기 자리 보신에 관심이 더 많고 그런 사람들 못 이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에서 열악했던 그랜트는 가장 이기고 싶어 한대요. 그런 사람 뽑아서 하니까 진짜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이 사람 대통령까지 됐다니까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뭘 시키려고 그럴 때 누구 시키겠어요? 그거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죠? 꼭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 꼭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 선교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열망이죠. 바울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죠. 우리도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우리의 길을 이끈다. 이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디도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험난한 일을 했죠. 이게 말 안 듣는 교회인데 험난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막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바울도 그랬지만 좀 미안하죠. 또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 누가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괴로워하는 척하면서 누가 하지 부탁이 힘드니까. 그때 디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기뻐가지고 그렇게 해줄래? 이랬던 거라고요. 왜냐하면 디도는요 디모데하고 달리 어려운 일 잘 감당하거든. 고린도 교회도 잘 감당하고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레데라는 그 험악한 지역에 또 보내잖아요. 왜? 해결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동역자로 제일 시원하게 한 사람은 디도예요. 디도만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잠언에도 나오자 25장 13절 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시원하게 해준다. 지금 표현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맡기면 일 잘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도 이런 디도 같은 간절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노력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주님 닮아가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간절한 거 갖고 인생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간절한 사람은 맨날 돈 그러다가 돈 버는데 인생 다 보내고 그게 간절함이라니까. 명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정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한 자리 얻으려고 그거를 인생 걸고 그래요. 그 감투 뭐 이런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이게 부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일꾼의 품격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함이죠. 뭐 간절함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을 맡기면 해야죠. 그래서 일처리 능력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 그런다고. 지혜. 그래서 성경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그 성령과 지혜 그러잖아요. 성령과 지혜. 집사 뽑을 때도 사도행전 6장 3절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능하다라는 표현을 또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죠. 칭찬은 뭐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일 감당한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뭐 유능하다. 그 다음에도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거죠. 일처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스케일과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나무만 보고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시키면 이렇게 부분적인 부소품으로는 잘하는데 전체를 보는 게 없어요.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숲을 보는 능력. 그렇지만 숲만 본다고 되나? 뭐 맡겨놓으면 세부 전개도 못해. 디테일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떤 건축하시는 그 장로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뭐 한 10몇 년 전, 뭐 20년 전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맨날 교회 짓기만 하고 막 이럴 때.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되게 뭐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제가 제일 웃겼는데 저 목사님은 믿음은 좋은데 대책이 없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엄청나게 해놨는데 대책이 없대. 그 어떻게 수습할지.
그러니까 뭐예요? 스케일은 큰데 디테일이 없는 거죠. 그게 뭐 이단 교회로 넘어간다 만다 그러다가 모르겠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 영광 가린 거지. 이게 뭐예요, 그게? 그죠? 이게 뭐예요? 스케일이 아니라 디테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믿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스케일, 이게 디테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능함이죠, 유능함. 맨날 펑크만 내고 뭐 해놓으면 이럴 줄 몰랐어요. 그거 뭐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도하고 이 3명 보냈는데 뭐 간절함은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함. 근데 중간에 가다가 뭐 강도 만나서 뺏기고 전달도 안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죠. 용의주도하게 일 되게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되게 만드는 건 사이클 하나를 지나봐야 돼요. 사업 같은 것도 내가 어떤 형제하고 사업 얘기를 했는데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 요거 하면 뭐 될 것 같아. 근데 한 사이클을 다 통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득 생길 때까지 한번 사이클을 돌아봐서 진짜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거 해본 사람하고 부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같은 거 어떤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까지 한 사이클을 다 해본 사람과 부분으로 뛴 사람 다르다니까. 그럼 거기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유능함.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선교 후원자 후보생 뽑았답니다.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새벽 5시에 오라고 공고문을 했대요. 되게 이상하죠. 무슨 새벽 5시에 와? 새벽 기도도 안 하나? 근데 갔더니 눈이 내렸대요. 궂은 날씨에. 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아니 오라 그러더니만 문도 안 열어놓고 3시간 죽치고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8시에 문을 열더래요. 근데 나이 본 분이 보더니만 선교 지망생이냐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더래요. 글을 아냐고. 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압니다. 대답했더니 영어 문제하고 수학 문제 내겠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1번 문제가 보이. 그러니까 소년이죠. 스펠링 써보라고. 그 뭐 긴 건 모르겠는데, 그죠? 그 보이를 못 쓰겠어? BOY 맞다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냐고. 말 같지도 않죠. 4라고. 그때 합격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어이가 없죠. 아니 이거 물어보고 선교사 뭐 합격이라 그러면 뭐 합격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아니라고 그분이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부지런하다. 그죠? 두 번째 3시간 죽치고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인내심이 있다. 우울증이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병이라 그랬죠. 기다릴 줄 알잖아. 너는 적어도 그 선교지 가가지고 우울증 걸린 애는 아니라 3시간 기다리면 우울증 안 걸린대요. 너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4번째 뭐냐? 겸손함. 말 같지도 않은 질문했는데 진지하게 대답 다 잘하더라. 그 선교사에게 필요한 거 부지런함, 인내, 그다음에 겸손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다 체크됐다고. 그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그죠? 우리 진짜 그렇다고요. 우리는 뭐 시험지 갖다 놓고 맨날 시험 푸는 것만 시험인지 아는데 그냥 평범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 체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시험이에요. 저 사람은 자질을 다 가지고 있다. 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케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보고 디테일도 있다. 디테일은 뭐예요? 해내는 능력이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더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 맡겼을 때 반드시 해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형 되길 바랍니다. 3번째 일꾼의 품격은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확인했다, 뭐 그다음에 어떤 존재다 하는 명사가 5개가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 여러 교제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5개 나오죠. 이게 5개 나오는데 이 명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인 것 같아요. 조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무엇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소속이죠.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게 소속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 뭐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대. 팀킬. 아니 유능하고 간절하면 뭐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면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잖아. 그 내부 총질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능하고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있는가, 어디 소속된지를 아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위한 일꾼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원래 유능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면 가론유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소속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면 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 헤맸잖아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환상을 가지고 갔을 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했다. 인정했다. 이게 순비바조라는 단어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검색해 보니까 2020년에 칼럼도 썼더라고. 순비바조 이거에 대해서. 순비바조. 이게 뭐냐? 인정했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의 뜻과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유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순비바조 뭘 해야 되냐? 숨이 함께라는 뜻이거든. 그죠? 함께 이렇게 힘을 더하다. 비바조.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디도와 이 두 명의 사역자, 그 형제, 한 형제, 이 세 명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을 묶었어요. 계속 묶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이 비슷한 게 모리아산에서 이상 얘기를 했죠. 17살 정도 됐다고. 아버지가 100세 나왔으니까 117세겠네. 117세.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 아니에요. 17살이면 얼마나 힘세요. 그 아버지가 묶는다고 묶이는 건 묶여준 거지 묶인 게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잡아다가 묶는다 그러면 그냥 안 묶일 건 나한테? 아니야, 내가 아직은 안 늙었나? 묶을 수도 있어요. 묶을 수도 있는데 더 늙었다고 합시다. 내가 한 90쯤 됐어요. 그러면 못 묶죠. 17살, 18살짜리를. 어떻게 묶어요, 그걸? 묶여준 거죠. 그때 거기서 쓰는 그 70인역에 보면 그때 묶였다, 결박됐다는 말이 70인역의 순비바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그게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결박당했다. 이게 묶였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묶으면 묶어주는 거예요. 묶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 인생이 묶이기를 원합니다. 순비바조.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 그런 인생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한 거죠.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잘 안 묶이는 사람이 있어. 뭐 하나님 앞에 뭐 일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과 잘 안 묶이고 교회의 뜻과 안 묶이고 꼭 보면 성격하자 그러면 딴 데 가 있고 뭐 이렇게 여행 가 있고 뭐 이렇게 안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 순비바조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보세요. 일꾼의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묶이잖아. 그죠? 거기 가 있으면 거기 묶여 있잖아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고 유능함이 있고 또 소속이 분명한 순비바죠. 하나님이 이렇게 묶일 줄 아는, 결박될 줄 아는 그런 종이 될 때 크게 사용할 걸로 확신합니다. 잘 쓰임 받는 우리 일꾼이 나오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